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영유아부 여름 성경학교 1일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아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가스펠 탐험대와 함께하는 부흥 대작전 아동부 주제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중고청 주제입니다. 이제 우리 영아부 아이들한테 예수님 믿는 아이를 5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초성 힌트 5글자인데 기억으로 시작합니다. 기억, 리을, 시옷, 디귿, 이응. 답이 나왔죠? 예수님 믿는 아이,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똑똑합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나의 정체성으로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네. 답이 이미 나온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가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아시고 계시지만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처음에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다 아시지요.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오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삶 가운데서 살아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또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과정을,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배웠던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삶 가운데서 그대로 증언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앞쪽에 보면 성령 받은 제자들도 처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불같이 바람같이 오신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다른 민족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앉아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었을까? 그것은, 그 시작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스데반 집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죠. 또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 사울,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도 하나님이 쓰셨고 스데반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 민족에게만 아니라 온 민족에게, 땅끝까지, 그래서 대한민국 오늘 이 자리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고 나서
스데반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게 7장에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까지 곤란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의 위기에 놓이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또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복음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핍박이 두려워서 숨어만 있었다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11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명은 유대인에게만 예수님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안디옥 지방에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말씀에는 주의 손이 이방인 가운데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지방에 가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안디옥에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웠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점차 늘어난다. 이런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모든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 하면서 복음을 더 단단히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거룩한 부흥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필요가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바나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바울이 누구를 생각을 했냐면 사울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또 예수님을 만나고 스스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름도 사울이 아닌 큰 자가 아닌 바울, 작은 자라는 이름을 바꿔가면서까지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초청을 합니다.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꼬박 1년간 머무르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됩니다. 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짠 하고 바뀌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조그만 말과 행동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차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부흥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된 삶,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는 이런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랐습니다.
오늘날 저는 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정체성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기도를 하루에도 몇 분씩 해가면서 나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스스로 내 정체성을 다짐하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본인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 이전에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런 변화를 가지고 이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구나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전 저 스스로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제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닙니다. 나를 보고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이 참으로 나의 정체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고집하는 내 이름이 아니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향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나에게 붙여준다면 이것이야말로 나의 참 이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조금 더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말과 행동의 변화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기까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가운데 내가 변화되고 내 의지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참된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는 사도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을 증언하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않았나. 이것은 바울의 노력이나 바울의 잘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바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사용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자 중에 수적천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수적천석,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다니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작은 물방울이지만 연약하지만 계속해서 그 자리에 같은 자리에 떨어지게 되면 그 바위를 쪼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나의 작은 착한 마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착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또 착한 말로 사람들을 대해야지, 착한 행동으로 예수님을 빛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작은 삶의 변화를 내 일상 가운데서 말과 행동으로 작지만 실천해 간다면 이것이 시간 속에서 수적천석이라는 말처럼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것이 또 복음의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큰 것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보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작은 몸짓,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하면서 또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가운데 먼저 또 아덴, 요즘으로 하면 아테네지요. 아테네에 먼저 머무르면서 혼자 아테네가 어떤 곳인지 잠시 말씀드리자면, 바울 당시 아테네는 철학 그리고 지식 이런 것들로 꽉 찬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활동한 곳이기도 하고요. 이런 곳은 또 잘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은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 혼자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아테네에 가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논리적으로 설득하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철학이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신을 참 잘 섬기는군요. 어떤 제단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이름 물을 신에게 라는 제단도, 그런 신전도 있었으니까 이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일은 너무나도 흔한 일이었고, 하나님은 이 그리스 아테네에는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여러분들은 신을 잘 섬기는군요 라는 말로 신들을 잘 섬긴다라는 그런 칭찬을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신들 가운데 참 신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꿀리지 않았습니다.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금이나 은, 돌로 만든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상을 섬겼던 것을 버리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혼자 복음을 전할 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지만, 또 그 상황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들만을 섬기는 그 상황에서 막막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을, 바울이 체험한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파하면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이며,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이길래, 말 잘하는 말쟁이구나, 이런 비웃음이 바울에게 돌아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처럼만 여겨집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돈과 권력, 명예, 또 우리 아이들조차도 하나님보다는 게임이나 유튜브나 이런 아이돌,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고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 해봐도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신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인 것만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얘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면 이때 바울에게 호흡숨 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런 태도를 우리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며 예수님을 믿은 것 아니지만 호흡숨 치고 예수님을 모른다, 말잘하는 말쟁이인 바울이라고 비웃었지만 그 중에 한두 사람은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더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이런 한두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가치 없고 잘 사는 삶이 아닌 것처럼 손가락질 하기도 하지만 손해보는 삶처럼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더 다른 세상을 사는구나, 좀 더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구나,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도 있다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간 것처럼 연약하고 작은 우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거룩한 부흥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이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 가운데 작은 실천을 해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낸다면 우리를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사용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것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고 묵묵하게 내 말과 행동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기억을 하면서 잘 살아보자.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믿음의 선배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너네들만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 보자 라고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대흥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대흥교회 세워갈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을지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작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하루하루 해나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나치를 암살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다가 순교당한 분이십니다. 개인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신학자로서 교수로서 성공적인 그런
빛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의 평안한 삶을 버리고 그 당시 나치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핍박당하는 독일 유대인들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치를 암살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 발각이 되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놓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와 같지 않은 삶을 산다라고 또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상황이 그런 전쟁 같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목숨까지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쩌면 우리도 결단하고 각오하고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쟁은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어떤 커다란 힘이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나의 욕심과 싸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네포 목사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것처럼 나도 내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들이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가 어쩌면 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풍요로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풍요로운 삶 가운데서 감사를 회복하면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또 타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하나님 나라 같은 그런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